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수일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빌라도의 고백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그 빌라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왕의 왕.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특별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초 당하셨네. 우리 138장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지금 그 빌라도가 3번씩이나 하죠.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이런 것 보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 죄목이 있죠. 무슨 뭐 사형수, 뭐 가정파괴범 하듯이 예수님의 죄목은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써붙였죠? 유대인의 왕. 결국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는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 그 고백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서요. 그렇게 죄목을 바꾸라 그래요. 그 앞에 한 단을 더 넣어라. 그게 뭐냐면 자칭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넣어야지 그냥 유대인의 왕 그러면 진짜 왕이 되잖아요. 비록 왕관이 아니라 가수면류관 쓰시고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죠. 갈대를 쥐시고 왕복, 의죠. 왕복을 입은 게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갖다 입힌 홍포를 입으셨지만 그 제목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고요. 그걸 누굴 통해서 증언하셨느냐? 빌라도를 통해서 증언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보기에는 뭔가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왕은 왕인데 이 시대의 왕은 아니고 자기의 나라가 있다 그러고 무슨 종교적인 세계의 왕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다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왕이니라 그래요. 18장 37절이죠. 내가 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왕,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죠. 이 진리에 속한 자가 나의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면 그 빌라도가 그때 이야기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조롱하는 투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진리를 위해서 왔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온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면 너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너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너 이렇게 목숨까지 위험한데 목숨까지 걸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났고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지금 그 진리를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빌라도의 유명한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식주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는 만들어줘요. 편안. 그러나 평안은 없죠. 평안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편안 또 비슷한 단어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그냥 돈 잘 벌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행복하면 되는 거지 진리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우리에게 한 증언은 뭐냐면 무엇이 진리이기에 무엇이 너를 이렇게 이 삶을 너를 드라이버해 가느냐? 그 이야기죠. 너를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가는 그 힘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직업상 총독 역할을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뭔 진리가 있길래 이렇게 너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그 진리를 안다면 나도 좀 알고 싶다 그 이야기죠. 나도 그거 좀 배우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해야죠. 의식주만 해결되면 평안해야 되죠. 그런데 편안할 수는 있는데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바라보고. 왜 그러느냐?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평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넓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음식 먹으면 뭐 편안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요?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도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진리죠. 그리고 그 모든 진리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앞에 두고도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가 여러분 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데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자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때문에 살 수 있다면 예수가 나의 진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자 그게 행복하고 정말 평안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의식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삶이 거꾸로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세요. 평안을 정말 행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다 생활이 편안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평안하니까 이제 편안하죠. 평안하니까 불편하지가 않아요. 좀 몸이 불편해도 실제로 몸이 약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그렇게 남들같이 유복하지 않아도 가정적으로 그렇게 오손도손 단란하고 그렇게 깨가 쏟아지고 그러지 않아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세요. 오히려 대부분 보면 좀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다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선을 추구하죠.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굉장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메시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빌라도는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있구나.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보여줘야죠.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를요 지금까지는 이 편안한 것에 찾아왔어요. 편안한 삶을 살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을 예수 믿는 증거로만 제시를 했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에게 그게 감동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는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죠. 뭔가 예수님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의식주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다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식주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죠? I found it, 그러죠. 나는 발견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 확신. 그죠? 그럴 때 나의 삶의 선이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진실로 평안한 성도가 되시기를, 편안이 아니라 평안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빌라도가 알았죠. 이제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민심이라고 하는 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근데 이때 이제 민심이 역기능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여라.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총 책임자니까. 그렇죠? 빌라도의 선언에 의해서 사람을 놔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빌라도가 책임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 그 민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러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죠. 왜 고민이냐면 빌라도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는 그 법치국가요. 그 당시에 총독은요, 그 법치국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와 사명과 권리가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죠? 몇 번 반복을 해요. 나는 죄를 발견 못했다. 그럼 무죄하다.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꺾이냐 이 말이에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준수하고 지켜가야 할 빌라도조차도 많은 민심에 의해서 결국 그 생각을 관철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손 씻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될까? 그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 근데 빌라도도요, 지금 귀가 얼마나 가렸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빌라도처럼 돼버렸으니까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를 평가를 하는데, 그게 빌라도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참 한탄스럽겠어요. 그것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했죠. 살려보려고. 마지막에는 역시 법치국가의 엘리트 총독은 총독이에요. 왜냐하면 다 전통을 깨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다 민심이 저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래, 그러면 명절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씩 방면하는 거 있죠. 특사 내주는 게 있으니 그때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그래,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응? 반역죄다. 왕이다. 그러나 특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특사로 내주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빌라도가 이렇게 제안하는데도요, 민심이 얼마나 악합니까? 당장 죽여라 이거죠. 바로 끌어내라. 그러면서요, 바로 그냥 죽이지 대신 딴 사람을 살려줘라.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라바죠. 바라바 강도입니다. 살인자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는 죽여라 이렇게 됐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먼저 첫째는 모든 일에는 공과 사가 있어요. 득과 실이 있습니다. 빌라도도요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기록하게 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예수는 누구라는 게 분명해진 겁니까? 예수는 첫째,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게 됐고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의식주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빌라도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누군가의 죄를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대신 살았죠. 죄인이 대신 살고 의인이 죽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걸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시오. 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것 위해서 사는 게 진리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리의 삶이다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서 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빌라도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 하면 그것은 죄다. 그게 바로 빌라도의 죄예요. 즉 빌라도의 책임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요즘 시대에도 실제로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요, 갑자기 그 하늘 몇천 피트 상공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의사예요. 아니 내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심폐수술도 할 수 있고 소생수술도 할 수 있고 응급조치도 할 수 있고 뭐 약도 있고 심지어는 뭐 주사도 놓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의사 한 분이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지쳐서 일을 다 손 떼고 그냥 비행기 타고 쉬고 가고 있는데 자기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의사라는 걸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손만 대면 좀 치료했으면 응급조치만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다 모른 척 해갖고 우왕좌왕 하다가 자 이 사람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비행기에 내리는데 시신이 돼서 내렸다. 그러면요 이 의사는 물론 여러 이유 될 수 있겠죠. 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의사인데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데 딴 뭐 여행 가든지 휴가 가는 중에 승객이 쓰러졌는데 내가 의사예요. 근데 난 피곤해서 그죠? 쉬고 싶어서 나는 여행 가는 거고 내 비행기 표 사도 나는 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가운 입고 있는 의사가 아니고 나는 승객이다. 또는 내 환자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내 환자를 내가 돌보는 거지 뭐 남의 승객, 남의 환자까지 내가 뭐 책임질 필요가 있느냐. 내 승객이 내 환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뭐 귀찮고 너무 환자 많이 받치기 없고 귀찮아. 뭐 여러 무슨 이유가 뭐 대보시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눈 감고 있고 신문이나 보다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환자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실정법에 의해서도 이 의사가 구속될 수 있어요. 있을 거예요. 또 도의적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도의적인 문제는. 근데 이 사회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호사다? 그럼 그거 하게 해요. 물론 안내 방송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만약에 못했다? 알았다? 그걸 비행사 쪽에서 알게 됐다? 그럼요, 그 사람한테 가만히 안 있죠. 그때 또 민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알려졌다. 그죠? 민심들이. 그게 민심의 순기능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빌라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는 마음, 그게 자세죠. 사실 위정자들,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걸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걸 추궁을 하는 거고, 빌라도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셰퍼드 라이프에서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 첫째는 내가 행동으로 짓는 악한 짓이, 악한 행동이 죄죠. 근데 두 번째는 말도 그래요. 말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말로 죄 많이 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만 지어도 죄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어떤 죄 개념이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죄죠.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저와 여러분이요 올해 이제 한 주 더 남았는데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4번째 죄입니다. 빌라도처럼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게 무엇일까?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안 하면 그거 못하고 왔으니 우리도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고 역시 우리도 죄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형제나 자매가 만약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헐벗고 굶주린 그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평안하라. 평안 그랬죠. 평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다 이야기예요.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너 빨리 가서 평안해라. 그러면서 더웁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잘 지내라. 평안해라. 그렇게 말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랬죠. 쓸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 한다고 하면 그
그 사람이 정말 평안하겠느냐?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지금 편안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평안하자 그랬죠. 평안이 더 좋은데 오늘 말씀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 평안히 하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정말 줄 거는 주지 않고 내가 의사인데 모르는 척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 평안하라 또 괜찮을 거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7절 뒤에.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해야 되는데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쓸 것이라는 게 두 가지죠. 쓸 것을 주라 그랬었는데 쓸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말해요. 쓸 것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또 있죠. 정말 진리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의식도 주지만 그 쓸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전해줘야죠. 진리를 알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진리를 몰랐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 덜 할 거예요. 내가 몰랐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알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주변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는데 그냥 평안해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는다면 그 이야기죠.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역시 죄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는 그 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라도를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쓰지 않고 있으면요 다 녹슬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야죠. 그래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글 중에요. 그 춘추 전국 시대 조나라에 공손룡이라는 철학 대가가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이 모여오죠. 그 사람이 수제자가 되고 싶어서 다 제자들이 되려고. 그래서 다 제주에 있는 제주꾼들이 오는데 한 번은 등치 큰데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 하나 와서 나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의 제주가 뭐냐? 제주가 없어요. 그냥 목소리 하나 큽니다.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막 산천이 움직일 정도로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 먼저 있는 제자 다 비웃었습니다. 글 좀 쓰고 뭐 지혜와 학문이 있다는 제자들이 뭐 목소리만 크고 그렇게 비웃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받아줬죠. 왜냐하면 자 이 사람보다 더 큰 소리 낼 사람 소리 질러봐라 그랬더니 먼저 있는 제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제자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해 지나서 그 옆 나라에 사절단으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공성룡이 사절단으로 가는데 그 시대는 뭐 다 걸어가겠죠. 그래서 큰 강이 나타났어요. 근데 뱃사공이 저 강 건너편에 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리 뭐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고 뭐 이렇게 와보라고 오라고 배 갖고 오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때 드디어 목소리 큰 제자가 쓰임 받는 거죠. 거기다 여보시오 소리를 지르니까요 막 강물이 흔들릴 것처럼 해가지고 목소리가 막 거기 사람까지 들려가지고 번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 좀 가지고 와라 우리가 태워다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이 막 끄떡끄떡 하면서요 배를 가지고 와서 이 선생님과 저 제자들을 옆 나라까지 태워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하고 진리 전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재주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 빌라도도 잘할 수 있었겠지만 그 일을 감당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원망받는 이름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만약에 예수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원망이 크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전도 대상자가 누가 됐든지 정말 우리 함께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소리 큰 사람은 큰 목소리를 주신 거예요. 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의 재주를 주신 거고 또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주방에서 음식 만들면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년왕국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야. 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필요하죠. 사건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가서 그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겠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진에 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천년 후에 용이 풀려나서 미혹을 하는데 바다 모래같이 거기에 다 빠져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마지막에 있어요. 이해가 좀씩 되시나요? 5번 천년왕국 생물들과 자연환경. 이사야 11장 6-7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가면 뭐 여기 길거리 자꾸 이 무슨 개예요? 그거 싸움개. 그거 데리고 다니다가 이게 사람 물고 개 물어가지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죠? 이땐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사자 끌고 다니고요.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잔디나 이런 데 잘 누우면 안 되죠. 거기 쥐 벼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치명적인 뭐가 있다면서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해대는 게 없어요. 사자가 짚을 먹어요. 뱀은 흙을 먹어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어도 사람에게 아무런 해가 안 돼요. 모든 동식물에게. 그러니까 그냥 푸른 초장에 누울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요. 이런 진짜로 그런 세상 보셨어요? 이 땅에서? 아직 못 보셨죠? 그게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죠. 그 나라를 만드시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65장 21, 24.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고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소생도 그들에게서 나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복이 뭐냐면 전 이거 보고 솔직히 여기에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복도 받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바로바로 막 응답이 오던가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자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오냐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하마. 그렇게 보셨어요? 끊임없이 여기서는 인내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되고 막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주여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라고 기도하려고 주 오냐 내가 다 들었다. 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될 줄로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꿈꿔야 돼요. 정말로요. 이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일한 거 타인이 취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거. 어떤 분이 그런 비유 있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다 젓가락을 이렇게 긴 걸 갖고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버덕버덕 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짝 말랐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잘 봤더니 이렇게 긴 걸로 음식 집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집사도 먹고 김 집사도 먹고 누구도 먹고 지옥에 갔더니 지 혼자 먹으려고 그냥 이 길이도 안 되는 거야. 먹으려고 막 이러니 이게 들어와요. 하나도 못 먹어서 빼짝 말랐다고. 이때가 되면요 내가 만든 거 내가 생산해낸 거 이걸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도둑도 없으니까. 근데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내가 만들어서 아이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만든 거야 이거 좀 먹어보라고.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딴 이 과일 이거 진짜 맛있다고 이거 당도가 최고라고 이거 갖다 주고 여기서는 또 대접받았으니 또 어때요? 자기 것도 갖다 주고. 이 땅은 내가 저걸 갖기 위해서는 내 걸 지불해서 물물 교환을 해야 되지만 그 땅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거 막 자기가 만들어 갖다 주고. 추워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진짜 이거 원적외선 나오고 뭐 아주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이쪽에서 그거 대접받고 또 자기가 뭐 한 거 갖다 주고. 진짜 천국 바로 밑에죠. 진짜 그런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교회들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있을 겁니다. 가고 싶으시지요? 이걸 지금 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내용을 주셨느냐?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가 무슨 시대예요? 그렇죠.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런 나라를 바라며 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우리 더 신앙을 지키자고 그거 소망 주려고 쓴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걸 이겨내라고 그냥 그럴듯한 얘기를 갖다가 써준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있을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있을 내용을. 그리고 그 당시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잖아요. 순교자들이 받는 복이 이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얼마나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지금 신앙 너 이거 믿을 거야? 그럼 죽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진짜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차히 그 받는 고문을 거기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문 받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인데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아니 부활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이면 다 똑같은 부활 아니에요? 어차피 죽었다 사는 건데. 의인들의 부활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뭐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순교자들의 부활,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왜 더 좋지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해요 지금? 왕 노릇해요. 잘 보세요. 이제 얘기할게요. 부활자는 천사와 같아요. 그러면 지금 3층 천에 있고 여기 있는 천사들은 내가 생각만 해도 지금 여기 미국이에요. 한국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홈식 있어가지고 막 가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자, 한국에 가고 싶어. 그럼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그냥 가잖아요. 부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자가.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첫째 부활자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들은 부활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맘대로 거기 가요. 원하면 맘대로 와요. 이게 천년이니까 과학이 발달하겠지요? 과학이 발달하면 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어떤 과학이 막 이렇게 발달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더니 뭐 몇백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무슨 별은 어떻고 막 설명하면 거기 있는 부활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를 다스리는 자가 부활자잖아요. 지금 왕으로 분봉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이 그럴 거예요. 어디 너희가 연구한 것 좀 가져와 봐. 쭉 얘기하면 그래? 그 안드로메다의 그 성이 그렇게 보여? 기다리고 있어. 착착. 그거 아니던데? 내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 잘못 봤어. 너희 빛의 간섭에 의해서 너희가 이걸 좀 잘못 보였나 봐. 실제 가봤더니 그거 아니더라. 첫째 부활자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부류가 섞여 있는데 첫째 부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왕인 거예요. 이들이 다스려요. 이들은 순식간에 우주로 나가서 우주에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맘대로 해요. 맘대로. 완전히 달라요. 급이 달라요. 이 첫째 부활자, 이 정리. 첫째 부활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20장 4,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제 잘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까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있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부류에 이 두 부류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킹제임스 흠정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아까 보신 거랑 내용이 다르죠? 느끼시겠어요? 아까 거는 그 위에 있는 거와 밑에가 다르죠?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나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이게 성경마다 다른 성경 킹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은 그렇게 두 부류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막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1, 2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계시록 요걸 보세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 그럼 6장 계시록 6장 9절로 가볼게요. 거긴 뭐라고 나왔냐면 다섯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죠. 자, 다섯 번째 인이에요. 그러면 이거 환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인 사건이잖아요. 나팔 아직 안 떼졌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은 환란기 동안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미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자기처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안 찼다는 얘기죠.
그 채워진 수, 그러니까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환란 기간에 죽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다 차지 않은 순교자들의 수, 요게 환란 기간에 죽는 거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환란 전에 이미 순교당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가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얘기해요? 환란 전 순교당한 이들이 있고, 그 다음 환란 기간에 그 나머지 수를 채울 순교자가 또 있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거를 합쳐보면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럼 20장으로 가시면 20장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아까 그들이 가진 증거가 예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환란기 전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 표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환란기 동안에 순교한 이들. 그래서 환란 전후에 순교한 자들이 부활에 살아난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복체. 이 회복체는 뭐냐면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죠? 성도들의 진, 그럼 그 나머지 성도들은 누구였어요? 휴거되어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도들의 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이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회복체. 회복체. 무슨 얘기냐면 휴거된 사람들이 부활한 거예요? 휴거자들이 부활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죽었다 산 거 아니죠? 부활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회복체다라고, 변화체 또는 회복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공중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자녀 생산을 합니다.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생산을 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이들을 왜 휴거시켰느냐라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죽여서 부활시키면 되는데 이들을 굳이 살게 해서 거기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녀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계속 낳아야 돼요. 그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저기 보시면 그의 소생들도 라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소생들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이들은 회복체라는 말로 우리가 임시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변화체 또는 회복체.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저것 때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데, 이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때는 악인만 부활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악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여기 4장 5절에 20장 4절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자 말고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해요. 그럼 일반 자연사에 있던 성도들은 첫째 부활자가 아니지요.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이 찬 후에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는 두 부류의 부활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의인들이 부활하고 하나는 악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은 행위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요. 거기 의인들의 부활, 이들은 생명책,
의해서 이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둬야 돼요? 죽는다면 우리가 여기 살다가 천연왕국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꿈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을 꿈꿔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아 있어요. 그럼 뭘 꿈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꿈꾸셔야 되는 거는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뭘 꿔야 되냐면 휴거,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재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휴거를 꿈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그 나라를, 거기에 들어가서 그 복까지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이 최고의 장소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림 소망,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꿈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두 왕국설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후천년은, 이거는 지금 학자들 중에도 후천년을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 안 맞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 전천년 두 개가 있는데, 크게 보면 대부분의 지금 교회가 무천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 답이 나와요. 첫째, 두 왕국, 무저갱,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무저갱 내용인데, 무저갱을 무천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사탄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뭐냐? 아니다. 무저갱은 실제적인 장소다. 1000년 동안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용이 한시적으로 갇혀있는 구체적인 장소이며, 또 그 이전에 누가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짐승. 그 다음에 이미 유다서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미 타락했던 영들 갇혀있던 장소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네피림 얘기했었죠. 네피림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나온 장수들이잖아요.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걸로 나와요. 근데 원어하고 영어 성경만, NIV만 가도요, 그 네피림 그들이 쭉 살아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살아있었어요. 언제 살아있었나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죠. 가나안 땅 처음 초엽에 있었던 큰 성이 뭐예요? 그렇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있던 그 족속 이름이 뭐예요? 아낙자손이잖아요. 아낙자손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8가족, 노아의 8식구 남고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없어졌으면 네피림, 이게 흐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피림이 거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여자와 셋의 후손 중에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맞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는데 거인이 나오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결혼하는 분들 없어요? 그럼 저기 최홍만인가? 그거는 그 부모가 하나님 백성과 아닌 결혼해서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타락한 천사의 무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은 실제 사람의 딸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8명의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아서 쭉 진행됐지요. 진행됐는데 어디서 갑자기 네피림이 또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 얘기지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그 네피림족이 멸절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멸절을 시키라고 했던 내용들 있죠. 그게 그 네피림 족속들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 씨라도 남아있는 저기를. 그래서 다 죽입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타락했던 천사들이 가 있던 거, 그게 무저갱이거든요. 실제적인 갇히는 장소. 근데 그거를 사탄이 힘을 잃은 상태,
무적행이라고 보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될 리가 없죠.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기간, 천년, 그러면 무천년에서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천년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죠. 지금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그러면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아까 보셨던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누가 가져가는 것도 없이 아까 읽으셨던 그 내용이 지금 펼쳐졌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만국을 미혹한다라는 얘기 거기 쭉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왕노릇한다. 이 땅에서 무천년에서는 왕노릇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하늘에서 뭐 어떻게 왕노릇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운 여기를 보면 첫째 부활자들이 그 속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실제적이지요. 예수님이 10골 권세 얘기하셨던 거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그 권세 진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미화해서 비유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였어요. 첫째 부활 뭐냐? 지금 우리 보셨죠? 누구예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 순교자들의 부활. 근데 이건 무천년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적인 거듭남.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만약 거듭났다 그러면 다 첫째 부활자예요. 여기. 근데 그 첫째 부활자를 설명해 놓은 4절하고 5절 가서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목 베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짐승표 받은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 거부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짐승표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사탄이 놓였다, 그 무정행에 있다 놓인 거, 이 놓인 거는 무천년에서는 그 기력을 잃었던 사탄이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상태를 그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똑같은 전쟁이래요. 그렇게 이걸 겹쳐버린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만나야 천년왕국 기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같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보셨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은 7년 환란 후에 벌어지는 전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 군대와 싸우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은 그 후로 1000년 후에 벌어지는 전쟁이지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까 19장 끝에 가시면 아마겟돈 전쟁 끝나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표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갔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장 바로 넘어가니까 시작할 때 용은 어디 가요? 무적행으로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간 장소가 달랐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요. 나와서 사방 백성을 다 미혹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거는 천년왕국 끝이에요. 그랬더니 거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래요.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면 용과 거짓 선지자, 짐승이 들어가는 시점이 다르지요. 이렇게 설명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같은 거라고 말을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 이거는 똑같아요. 나중에 둘 다 부활했을 때 악인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무천년설로 이 성경을, 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장소도 다 묻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요. 이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짐승표 있을 거 준비도 못 시키고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린 대로 성경 그대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블론디라는 만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범스테드가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사는 머리를 깎으면서 연신 신나게 무슨 말을 범스테드에게 합니다. 범스테드는 그 얘기를 귓전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한참 후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발사는 범스테드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범스테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요. 이 말을 듣자 이발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요? 네, 주객이 전도된 인생살이의 한 단면을 꼬집은 익살이지요. 혹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축하 파티를 열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